함께 말씀 함께 노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29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 페이지는 7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우리 36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주를 섬겨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또 2월 한 달도 또 2월 달 첫째 또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2월 한 달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하는 결정적인 사건의 계기가 되는 바로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10가지 재앙 중에 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첫 번째 과정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양과 염소를 잡고 그들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은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마침내 그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죽음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어서 온 집안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마치 오늘날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하듯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도되는 것들로 인하여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함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염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빨리 해결돼야 되고 우리가 이것이 해결되기 위하여서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안타까운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점점점 번져 나가듯이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듯이 지금 장자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곡 소리와 초상과 이러한 여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에게 수없이 경고하였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 왕을 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도 재앙을 통하여서 그 죄악된 사람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죄악과 불법에 빠져 있었고 참된 성과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법 천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마침내 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도 시대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 죄악이 만연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도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마침내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와 너의 가족들과 짐승들은 한 쌍씩 다 그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과 짐승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그 파리와 이와 메뚜기와 우박과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그 수많은 재앙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주를 섬겨라. 드디어 바로가 자신의 고집을 꺾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어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가라 라고 재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서 빨리 떠나가라 라고 재촉하고 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시작 여정의 상황이 34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4절부터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빤 방죽이 불지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것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고 빨리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얼른 짐을 싸매고 빵 반죽이 아직도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것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박하고 긴박하게 그들이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이집트 땅을 나왔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면서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35절에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36절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 즉 수많은 재물들과 보석과 보물들을 그냥 다 챙겨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이집트 땅에 있는 재물들을 약탈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나라의 전리품들을 다 약탈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그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탈취물들과 재물들을 다 빼앗아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나오면서 수많은 보물들과 재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보물이나 재물이나 탈취물들을 다 가지고 나온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세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어떤 욕심이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모세의 말대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였고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는 백성들한테 그것을 전달하였고, 백성들은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후에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막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소는 보물과 금과 은과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진귀한 어떤 실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어진 성소였습니다. 그 성소에 쓰일 예물들을 미리 가져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어떤 재물이나 어떤 부귀영화를 그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와 같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재물과 보물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데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여러 가지 부귀영화와 재물들,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한 그러한 재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하게 사용하고 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의 청지기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만, 우리의 재물과 우리가 노력과 수고에 얻은 대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밑에 있는 비전 신앙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신앙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비참하게 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는 비참한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최후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어두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즉 더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죄악에 빠진 자가 바로 이 더러움에 빠진 자와 같다. 그래서 서로를 욕되게 하였다. 즉 서로에게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래서 이 죄에 빠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병들, 여러 가지 고통들, 여러 가지 아픔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왕은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